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또 우리 앞에 스크린도 참고해 주시고요. 25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낮에는 많이 아직 덥기는 하지만은 또 밤에는 새벽에는 또 한결 날씨가 조금씩 또 가을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가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바람결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다. 어떻게 입추하니까 탁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 더운 날에 속으로 그랬어요. 조상님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여러분 지금 침체된 것 같아가지고 또 광고는 안 할 수 없고 저도 지금 마음이 사실은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또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첫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봐도 외국인들과 우리가 비교해도 우린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외국제 생활에 6시쯤에 물건들 제가 사러 갔더니 문을 딱 닫고는 방금 제 앞에서 문을 딱 닫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음식 좀 사가겠다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퇴근합니다. 내일 오세요. 제가 장사한다면은 빨리 사가시라고. 그리고 문 닫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외국은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게 적응이 안 됐어요. 한국에서 이런 가게가 어디 있나. 근데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문 닫고 옆집에 문 열어주면 거기 가면 되는데 다 똑같이 문 닫아버리니까 저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적응하면서 음식 같은 거 미리미리 사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요즘의 산업의 핵심 쌀처럼 중요한 어떤 산업의 발전, 수출의 효자로 자꾸 언급되는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 듣는 거죠. 반도체죠, 여러분. 반도체.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할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앞선 기술이 있고 우리보다 앞서 있었는데 왜 그들은 우리보다 못할까요? 제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전문가로부터 어떤 방송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훨씬 반도체를 일찍 시작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뛰어났지만은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를 못 따라온답니다. 여러분, 이 반도체라는 건 한 번 공장이 돌아가면은 쉬면 안 돼요. 24시간 동안. 그래서 지진이나 이런 게 나면 반도체 공장에 심각한 겁니다. 몇 조의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 가동이 되면 중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2교대 내지 3교대로 직원이나 전문가가 그걸 봐줘야 돼요. 우리는 2교도 3교도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우리 근면성이나 우리 민족성이 충분히 그런 걸 감당할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어떨까요? 저녁에 나와서 일하세요. No thank you.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왜 12시쯤에 나와서 일을 하냐고. 돈을 더 주겠다고. No,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반도체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는 손가락으로 어떻게 밥을 먹죠? 수저 젓가락으로 늘 손을 움직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또한 염려가 많은 민족도 드뭅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제가 6학년이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대 다 보았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새로 반주자 잠깐 보이는데 이런 딸 같은 우리 자녀들은 60년대 그런 보릿고기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옛날의 그 어려움 속에서 늘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차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는 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외국에 나가서 웬만한 수준의 가정에 차, 냉장고, 떡떡 있는 집 드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염려가. 우리의 삶의 감사가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어요. 늘 뭔가 쫓기는 여유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적당한 스트레스와 염려와 이런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어려움을 만날 때, 위험을 만났을 때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봤는데 한번 붙어보자.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6개 줄의 능랑입니다.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우리의 면역성을 떨어뜨리고 모든 병과 우리의 연약함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심하니까 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길게 얘기하는 게 25절에서 여러분 34절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쭉 찾아보세요. 염려란 말이 6번이 반복됩니다. 몇 번이요? 6번. 지배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저희들에게 이 지금 짧은 짧지도 않지만 하여튼 이 25절에서 34절 이 부분만 해도 염려가 6번 쫙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에 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 한켠에 늘 벗어나지 못한 하나의 짐 같은 게 있는 그게 염려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데 아마 사실에 가까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골의 아주머님이 할머니가 서울의 딸내를 방문했다고 그래요. 이만한 보따리, 시골 여러분 요즘 같은 옥수수 이런 거 막 가지고 또는 가을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 같은 거 막 들고 오실 거 아니에요? 고구마 같은 거.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님 택시 타고 오세요. 여기 바로 못 오세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유명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 무거운 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운전하신 분이 자기 어머니 같은 분이시잖아요. 어르신, 그 짐을 옆에 내려놓으세요. 제가 편히 모셔드릴게요. 그런데도 이 어르신이 어떻게 해요? 이 보따리를 꽉 쥐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내용을 들었는데 이 어르신이 이 보따리 내려놓으면 돈 더 내라고 할까봐 이걸 못 내려놨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중에 어머니 왜 그걸, 그 무거운 걸 계속 그냥 무릎에 올려가지고 낑낑대고 오셨어요. 저 운전수가 걱정돼서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아이고 며느라가야, 이 보따리 내려놓으면 나 돈 더 달라고 할까봐 내가 어떻게 내려놓겠니? 아이고 어머니, 그 보따리까지 다 요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얘기 듣고 아멘 하고 기도하고 저 문을 나간 다음에 또 뭐가 짐이 확 나에게 주어져요. 염려의 보따리가 쫙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럼 우리는 아무런 염려도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을 여러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주기도문과 정면으로 부딪히잖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일용할 양식을 뭐하라? 구하라. 다 알아서 주실 거면 뭐하러 구해요, 여러분? 성경에 잘못 이해하면요, 이게 막 서로 부딪히는 본문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나친 염려,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가 없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항상 나를 혼내고 나를 야단치는,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염려, 그것은 성경이 굉장히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그거는 지극히 상식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염려하니까 당신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집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문맥 속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기도에 큰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의 삶에 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는 법을 이제 알아야 되죠. 그 어르신 운전수가 그 짐을 옆에 칸에, 옆에 의자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잠깐 살피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참고적으로 여러분 25절에 염려가 나와 있죠. 27절에 염려가 나와 있죠. 28절에 염려가 나와 있죠. 31절에 염려가 나와 있죠. 34절에는 염려가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6번이 반복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염려와 근심과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지금 대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염려하다, 여기 6번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염려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집에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경계를 하고 근심하는 거, 이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함. 그러면 여러분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염려가 전혀 없다. 그건 삶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염려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염려란 말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적으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이 염려란 말은 원뜻을 보면은 좀 강한 단어입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쪼개지다 뜻입니다. 이 염려, 이 본문에 나온 염려는 여러분이 막 헐떡거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차지? 막 잠을 못 자고 막 여러분이 막 얼굴에 그냥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냥 걱정, 근심에.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계속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다 이 뜻입니다. 이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 찢겨지다 분열되다 이 뜻입니다. 전혀 그 얼굴에 웃음기라든지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적당한 근심 걱정으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수천 가지로 갈라놔서 심지어 기도의 힘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너무 근심 걱정하잖아요. 뭐가 막힐까요? 놀랍게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어떤 사람 대화를 해보면요, 막 연려 근심 막 얘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을 살펴보면 기도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거짓말처럼 발만 동동거리고 어떡하지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어떤 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기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란 말은 많이 듣는데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이 남들의 중보기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글을 보는데 뒤통수를 제가 딱 맞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염려해요. 어떻게 하지?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걸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까? 여기에 자꾸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게 지금 마귀가, 사탄이 내 마음을 찢어놔서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막 상담하고 이게 굉장히 문제 해결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내 운명의 주인이신, 내 건강의 주인이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직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기도는 뭐하는 힘이 있다? 강구하는 힘,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역사하는 힘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역사하는 에너지. 여러분 우리가 쓰는 에너지 있잖아요. 모든 게 에너지가 있어야 전기도 들어오고 배터리도 돌아가고, 그게 에너지라는 거잖아요. 태양열이든 풍력이 전부 다 에너지잖아요. 근데 놀랍게 야고보서 6장 16절에 5장 16절인가요? 5장 16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제가 그 본문을 보고 늘 저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잖아요. 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기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구나. 에너지를 주는구나. 우리 성경은 그것을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란 말이 헬라어 원문에 에네기리아, 즉
우리말로 에너지란 말이 한국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너지, 영어. 그 영어가 라틴어, 더 깊이, 헬라어 원문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깊이 하려면요, 라틴어를 알아야 되고, 라틴어를 깊이 하려면 헬라어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 왜? 다 서구가 이 기독교 문명 속에 왔기 때문에 깊은 이 언어를 공부하려면 그런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기도하셔야만이 여러분과 저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에너지가. 마귀를 이겨낼, 근심을 이겨낼, 여러분의 건강을 이겨낼 에너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본인이 기도해요. 본인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서구의 격언. 말을 끌고 강가까지 갈 수 있다. 호수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물을 먹는 것은 누가 먹어야 된다? 말이 먹어요. 말을 끌고 갔는데 말이 안 먹어요. 소용이 없어요. 제가 대신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이 그 물을 먹어줘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책임감에서 나오는 염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매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실이요 근면의 삶입니다. 여기서 염려는 뭐라고요? 마음을 멸시키다, 찢어버리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그 힘을,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염려하는, 마음이 찢겨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염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예를 들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돌보신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6절과 30절에 예화를 들어줍니다. 26절에 어떤 비유를 들죠?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죠? 기르십니다. 여러분 용왕산이나 북한산이나 산에 다니면서 뭐 다람쥐도 보이고 새들도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 걱정하시나요? 아이고 쟤들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고 있을까? 어이구 어떻게 추워서 이 밤에 어떻게 주무실까? 주무시긴 좀 심하고 어떻게 잘까? 혹시 그 염려로 용왕산에 다닌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긴 하는데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잘 주무시고 계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겨울에 어떻게 그 다람쥐가 열심히 지금 도토리하고 지금 그 뭐죠? 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용왕산에 나는 거 도토리 말고 여러분 반응이 없으시네요. 있잖아요. 그 밤 여러분 어른들 막 줍는 거. 여러분 용왕산에 절대 우리 교인들은 밤 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몇만 원이 이만큼 살 수 있는데 그 도토리 밥을 여러분이 뺏어오면 안 돼요. 도토리 밥이라겠다. 다람쥐 밥을. 여러분 열심히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 누구의 인도함 속에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에 어떤 것도 돌보시죠? 30절 같이 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염려의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할까? 그 근심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들을 봐라. 너의 꽃들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즉 세상에 그런 미물도 다 돌보시는데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여기 우리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일할 때 사실은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일하나요? 나는 대한민국의 애국을 위해서 뼈가 갈라지도록 일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족 먹이려고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너무 속물 얘기했나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누구 먹이고 입히고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그토록 염려하고 아끼고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잘하려는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미물도 즉 새도 들풀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여러 믿음의 단계를 볼 때 정말 여러분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의 역사를 종종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 기적 같은 일.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요. 장로님, 권사님,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얘기를 잘 안 하죠. 뭐 별일 없습니다. 아니 자꾸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의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꼭 그런 식으로 역사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없는 신기의 방법이 있어요. 전혀 그 하루 계획하지 않는 건데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나가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믿는 자녀들의 구별을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신들은 우리 조상들의 신들도 봤지만 늘 막 지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사라는 게 여러 효도의 개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제사를 안 드려주면은 조상들이 우리 집안에 뭐 하겠다? 해를 끼친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희도 옛날 문중에서 제사 드리는 옛날 그 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봤거든요. 문중 여러분, 제사 여러분, 저희 같은 김씨 집안이 막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제사 지내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세상의 이방의 하나님은 달래야 되고 무언가를 줘야 되는 무서운 신입니다. 무서운 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늘 불안이 있습니다. 이 신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이 신이 혹시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불안해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목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완전히 구별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혹시 와 닿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걸 딱 이렇게 나에게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거를 딱 통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볼 때 어떤 마음이 돼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어떤 중요한 도를 통과해야 돼요.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기를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통과해야지? 불안. 근데 가만히 보고 보니까는 헬멧 쓰고 있는데 보니까는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도 친아버지가. 아이고 무서워라, 큰일 났네, 이럴까요? 아, 나는 됐구나.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분이 내 아버지잖아요. 이방인들이 근심 걱정에서 하는 그 기도, 어떻게 살까? 어떻게, 그러한 근심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새들을,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불안해하고 떼쓰는 그런 간구들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당당한 기도. 여러분이 자녀가 돼서 집에 가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눈치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자녀가 있나요? 여러분의 친아들, 딸들이 내일은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내일은 제가 이 옷이라도 제대로 입을 수 있나요? 혹시 그런 자녀가 있나요? 전혀 상식에 안 맞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눈치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 잠시 갔을 때, 무슨 특별한 일로 친구 집에 갔을 때 눈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가가지고 아줌마 밥 차려내세요. 아저씨 나 지금 옷 없는데 옷이라도 하나 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 자녀가 커오죠. 사춘기 지나서 이제 20살, 30살 되면은 엄마, 아빠 어때요? 옷을 같이 입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옷을 같이 입어요. 엄마 옷 주세요. 딸, 아들. 그러면서 부담을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조금도 안 느낍니다. 아빠 그거 필요 없잖아. 내가 입을게. 그냥 뺏어가 버립니다. 아이고 이놈 자식이 웃으면서 그냥 줘요. 또 아빠는 입으라고. 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엄마 옷 입으니까는 너무 헐렁하네. 엄마 다이어트 좀 해. 막 야단치면서 옷을 뺏어가요. 누가요? 자녀들이. 이웃집 아저씨가 그러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과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영적 돌파구입니다. 마지막 해결책.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말씀 나누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로 염려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33절. 오늘 다 잊어버려서 33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먼저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찍혀놓는다, 분리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먼저 뭘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버지, 저 이렇게 힘듭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 더하시리라. 여러분 더하시리라 이 말이 뭔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는 거 당연하죠. 근데 요즘 우리가 조금 도전받는 게 하이닉스나 삼성의 지금 그 직원들이 뭘 자꾸 가지고 막 지금 논란이 났죠? 보너스예요. 보너스가 여러분 거의 10억 가까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이거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덤으로, 이게 우리말이 가장 좋겠네요. 덤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너스를 보면서 옛날 시골에서 음식 먹거나 어머니나 그 다음에 이 시골 오일장에 가면 친한 분들이 장사를 할 때 음식을 줄 때 너 누구 아들이구나, 이거 더 먹어라, 이렇게 뭔가를 더 줄 때가 있어요. 그 배고플 때 빵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을 줬거든요. 빵을 선생님이 남게 해가지고 빵 하나 더 하나 줄 때 나는 그 선생님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빵 하나 더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구하십시오. 이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그 자리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자리에 먼저 차지하도록 부르셔야 돼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새가 위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막 여기 비둘기 같은 거 막 많잖아요. 근데 새가 딱 서가지고 응아를 하려고 여러분 머리에 정조준할 때는 뭐 해야 돼요? 피해야죠. 그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굳이 새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전줄 밑에 들어가가지고 야 응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날아가는데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더한 예도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까치집을 짓지 않도록, 까마귀 집을 짓지 않도록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염려가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도록 나를 염려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탈출하는 길이 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뭐하라? 먼저 구하라. priority, 우선순위. 먼저 priority. 이게 영어에도 중요한 말입니다. 너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불러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는 것처럼? 새와 들풀을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돌볼 뿐 아니라 뭐 한다고요? 덤으로 보너스까지 더 줄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34절에 염려 내일 것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것까지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일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들, 딸들을, 내 며느리들을, 내 손주들을, 내 남편과 아내를 주님 맡깁니다. 그냥 맡기고 주무시는 거예요. 가끔 주변에서 코 골고 주무신 분이 계시면 주무실 때 불편하겠지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코 건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코 골고 주무시면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근심 없이 잘 주무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힘들면 조용히 나와서 옆방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많이 무거워서 제가 의도적으로 좀 우스갯소리도 하고 좀 격려하는 얘기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러한 삶을 수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용왕산의 새들도 저 들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돌보시는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을 야단치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